여러분 특별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천안중앙교회 전도집회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 주신 은혜를 따라 매우 감사하고 매우 은혜롭게 집회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장모님께서 잠드셨는데 이 장례식에도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너의 믿음을 따라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영원토록 그리고 언제나 항상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의 승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또 죽음의 위협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에 걸음을 따라서 세상에서는 죽임을 받았으나 영원히 하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통째로 제 안에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구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신 그분께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되므로 내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거나 걸어가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죽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삽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르지 않은 생수가 제 심장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증인으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거는 곧 새 사람으로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주제가 뭔가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성경의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주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읽기가 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예, 다양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 보았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째로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이 딱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엄청난 책을 봅니다. 우리 원장님도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법률 서적이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민법만 해도 7개 파트로 나눠진데 대부분 한 권의 책이
제가 공부할 때는 2,000피가 넘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민법만 그렇습니다. 그게 7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만 공부하는 거 하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6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법, 8법 그러죠. 그만큼 법률이 많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는 것은 마치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미를 알지를 못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진리지?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저에게 인내심을 갖고 이 성경을 계속하여 보게 해서 7번째 읽어가는 중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한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환상의 한 장면으로 다 펼쳐지는 것을 알고, 아하,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그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3시간이 넘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이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이해하고 발견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지요? 그렇죠?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것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66권의 성경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셔야 되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류의 행복입니다. 인류의 행복입니다. 모든 인류의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했을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파괴 세력으로 죄가 침입하였죠.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이 죄의 침입이라고 하는 거죠. 죄는 창조 안에 생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입자지 창조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죄의 침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창조 안에 생명의 질서 안에 침입자가 되어 들어오므로 행복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의 근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행복의 삶에서 파탄나게 해서 우리로 이처럼 비천하게 이렇게 참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지요. 이 모든 근원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계시는 구원 계시로 그래서 온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은 주어졌고, 그 행복에 가는 길에 죄가 갈아먹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이 죄를 제거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 계시를 구원 계시라, 죄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계시라, 말씀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속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계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하면 성경의 구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합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크게 구분하면 세 부분으로 저는 나눕니다.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가 마지막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구속 계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 거의가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속죄 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죄, 죄를, 창조 안에 침입한 죄를 어떻게 제거하여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대칭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을 말해요. 에덴을 보여줘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은 잃어버린 에덴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면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구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바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을 통한 창조 목표가 창세기 1, 2장의 얘기예요. 아담을 통한 창조 목표가 창세기 1, 2장에서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가 인류의 타락과 속죄, 죄가 들어온 과정과 그 결과, 죄에서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제사제도도 곧 성소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구속을 하나님이 친히 인류 안에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이 약속을 내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구속이 적용되고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회복이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죄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든 구속의 제도와 역사를 담아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이 성취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와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생명을 잃고 창조 경륜을 대항하여 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고 창조주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심장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구속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 제 마음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죄의 권능,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땅에서 영광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둘째 아담, 새 인류의 대표자, 믿는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 먼저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셔서 예수의 사람이 땅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앞에서 증거케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로 죽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나아갔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다 이루심으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신 후에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한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오신 그분 안에서 죄악된 세상은 완전히 소재되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없는 의의 나라가 이 지구에 건설됨으로 처음 목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경 속에서는 그리고 이 성경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많은 납비라고 하는 선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못자리는 모세오경을시다. 모세오경에 모든 구속의 사역이 다 계시되었습니다. 인물 속에서도 다 나타났고 제도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특별히 성소 진리를 통해서 속죄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사역을 내 구원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생겨났고 그 백성들이 히브리 11장에 게시된 믿음의 선진들 올시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구속사역을 자기 안에서 성취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갔는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이스라엘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꿈치를 붙잡다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야곱은 쌍둥이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아우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후에 나온 아우인데 형님 뒤 발꿈치를 틀어쥐고 나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것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뒤어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형보다 앞서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과 약점을 보여줍니다. 다음, 바뀌어진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붙였고, 이거는 곧 나중에 생애 속에서 변화된 야곱의 새 이름으로 정착되어진 것입니다. 자, 야곱과에서는 창세기 27장에 매우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기는 시간상 좀 어렵고, 부조와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 내용을,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을 참 짧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같은 불일치는 그들의 출생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 리브가의 고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여 말하기를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작정된 인물이죠. 야곱과 에서의 성향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에서는 자아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사를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타고난 본성이 그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삭은 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요? 이삭은 매우 순진무구하고 순종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순종적입니다. 거칠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의 콤플렉스를 방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와는 전혀 다른 맏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사냥꾼인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먹는 것을 제일 즐거워했어요. 여기를 이 기록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여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은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잘 설명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들 많은 자녀들을 낳아보면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 고혈점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씀 있죠?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많이 낳아보면 나중나나이가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엄청 받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내는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아주 가득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간들 많으면 시기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엄마들의 마음은 특히 자녀에게 많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산부인과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자식의 DNA는 엄마의 DNA를 거의 동일하게 갖는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다 흡수하여 생명으로 잉태하여 자라서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세상으로 출생하는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심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 낳고 딸 낳는 기쁨을 누리는 엄마의 마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성향을 보십시오.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다. 이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에도 구전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 구속의 역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의 천수를 했기 때문에 9대가 한 세대에 살면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하여 끊임없이 구속의 말씀, 구속의 역사, 그리고 죄의 모든 속죄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배워왔어요. 그러므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구체적인 제도와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들은 기억 속에서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구전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도 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배워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다 알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분명히 다 교육받아서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방향이 달라요. 딱 구분되어져요. 여기에 바로 야곱과 에서가 그 구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미래의 생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내가 만족하며 살 것인가, 현세적인 것이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여 집안에서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금약과 선견지명은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했다. 리브가가 구속의 약속에 따라서 자녀를 사랑했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 야곱이 잘 드러내고 표현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을 더 획득하려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세상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에서는 만족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렇게 참 우리 증언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의미를 어떻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증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에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많은 무리가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지금도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온 세상이 좀 그렇죠?
제가 이번에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온 가족이 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제게 눈이 희둥그레면서 쳐다봅니다. 이상하다는 거지요. 먹는 음식이 제가 먹는 거는 너무 다르니까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겨우 밥숟갈 뜨면서 아주 영양가 없는 것 몇 개 이렇게 집어먹고 그냥 밥을 먹으니까 이모부 고기 좀 들어요. 왜 그렇게만 먹어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섭취돼서 근육이 형성되니까 건강해져요. 그래, 고맙다. 나는 수년 동안 고기 한 꼴랭이 안 먹어도 나는 이처럼 건강하게 잘 산다.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이상한 눈치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외롭지를 않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지만 반딧불 같은 나를 통해서 그 어둠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우리 젊은 어머님들 깊이 새기고 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거 보면 아주 위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생각하면 세상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데 어쩌나 염려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인내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십시오.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 어떤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만 완벽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어머니들에게 맡겨졌다는 것 깊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리브가는 야곱을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고 길러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은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야곱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해졌다. 세상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깨달을 때 이 아이들의 용기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격하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지요.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처럼 나를 변화시켜 가셔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이게 셋째천사의 핵심의 기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 아까 소망하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용솟음쳐서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압니다. 어떤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그 말씀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진리 자체가 내 안에서 나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감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머지않아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환난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재촉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 환난이 와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그분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완전한 익은 곡식만 발견되어 하늘 창고에 저장하기 위해서 주님 추수하러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얼마나 이 마음속에 한 우리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 죄와 상관없이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까, 우리의 가족이 될까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장자들의 명분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가를 가슴 깊이 야곱은 새겨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은 마음에 품고 살아갔는데 장자의 명분,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그는 간절히 소망했는데 여기에 야곱의 계율이 나타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것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지혜로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에사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래 아직 야곱이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우리는 야곱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지요. 야곱의 생애는 나의 생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옳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소망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소망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한 방법도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나를 그분께 끊임없이 드려야 해요. 끊임없이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로 그분처럼 살게 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헌신의 삶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이로 인하여 그는 만년의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다 당하였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나서 그도 피난 가서 밧돈 아람의 나반의
속임수에 2번이나 속았어요. 나혜를 사랑해서 아내 삼기를 원했는데 라반이 그러면 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노릇 해. 나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흔쾌히 답하고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7년 만기가 됐는데 아내로 준 것이 나헬이 아니고 레아를 줘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서 나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고향 생각이 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요. 왜요? 형을 속였던 것, 그 이전에 20년 전에 그 자기의 속임수가 마음에 계속 해오리 바람을 이루면서 회상되거든요.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 후손들을 데리고 바다나람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형이 너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두려워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먼저 자식들을 재물과 함께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저 뒤에 머물러서 걸어갑니다. 또박또박 형에서를 만나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어떨까? 이런 고난의 역경을 그는 형을 만날 때까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이로 인하여 그는 만연의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그러면서도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곧 구속의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의 환경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는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하므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이전에 마음에 품었던 옛사람의 본성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두려움과 더 이상 나아갈 희망이 없던 마지막 그 결단 속에서, 투쟁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저 깊은 곳에 쌓여있는 나의 온갖 더러운 교만함과 그 기만과 거짓된 것을 다 없이 하지 않고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했지요. 얼마나 그 씨름이 간절했던지 마지막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강한 충격을 받고서야 그가 거꾸로 지는 모습을 기록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재림 직전에 서 있는 남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완전한 의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품성의 완전입니다. 술책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워졌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피조물이 된 경험을 내 안에 가지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게 분명하게 내 마음판에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저절한 자기 죽음의 과정을 쓰라리게 경험하고 나서야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 변화된 야곱입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옛사람과 투쟁하는 전선에 있는 것이에요. 이 죄와의 투쟁은 가장 무서운 투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정복할 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그제야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여서 걸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진리의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셔서 나로 죄와는 상관없이 진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주의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감사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행복입니다. 저는 그러니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든지 하늘에 가든지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가는 것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죠. 그런데 여기 있어도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해요. 저는 제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과 그리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물으면 내 마음에서 그때그때 다 인도하십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 내가 미리 계획하여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앞의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주님 주신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모든 멍해와 모든 짐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언제든지 가져갈 것 없고 끌어당길 것 없고 언제니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저는 행복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일지다. 하늘의 생명을 얻는 길은 참으로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제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온갖 순환을 당해 와서 그 10년의 과정 속에서 제가 두 번째 성령 경험을 하고 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처절한 자기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늘 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평안하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투쟁이 없이는 이 은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처절한 변화가 내 안에서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려서 씨름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교만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증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4년의 생애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 때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본의 핵심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모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확실히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확실히 내 마음에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상 그분의 품성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나라로 데려가도 내가 그분의 품성으로 온전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견디지 못해요. 도둑놈이 의인들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살아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못 살아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성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처럼 살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고 들여보내도 못 살아요. 자신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실제적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완전한 겁니다. 나의 욕망과 명예가 짓밟힌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옛사람의 본성은 내 안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에 벌써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가?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만, 그분과 완전한 연결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옛사람의 본성은 내 안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의 투쟁 속에서 승리하여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게 하옵소서.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둥지를 들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교활함과 나의 거짓됨과 나의 누추함을 가슴 깊이 슬퍼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의 원칙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죽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의 소망이 하늘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들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견고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면서 승리의 걸음, 믿음의 걸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